창세기 열어가기 7번째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 가운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의미로 태초의 묵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는 히브리어로 이제 우리는 아마 마음속에 기억이 될 것입니다. 베레시티, 시작, 처음 만물이고 어근은 로시, 머리, 우두머리, 족장이라는 것은 이미 기억이 될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베레시트를 in the beginning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현상의 세계가 137억 만 년 전에 되었다고 말합니다. 발음하기도 참 힘이 들 정도로 긴 설이라고 얘기하네요. 이 말은 in the beginning의 시간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6,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in the beginning의 시간을 증명하고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자연현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은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6,000년 전에 흙으로 지음받은 그 특정의 아담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개개인이 모두 아담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농사를 지어가는 지침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현상의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뜻을 담으셔서 사람이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직접 듣고 깨닫거나 알지를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태초를 시간 개념으로만 고정시켜 버린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양육되어 이끌어져 올려질 수가 없습니다. 태초를 시간과 존재의 개념으로 양면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태초 속에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뜻이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초 안에서 성경 66권의 내용이 반복해서 전개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태초의 역사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육의 생각의 머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상의 머리로 바꾸는 것이 어디냐? 바로 태초입니다. 성경은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달고 오묘한 깊은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글자로만 성경을 읽어나간다면 그때부터는 성경은 성경일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신 깊은 뜻을 떠서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꾸어진 사람의 머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종교 행위로 끝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상의 머리로 바뀌어져서 그 머리로 다스림을 받고 영원히 살짝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존재로서의 태초 개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지는 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간으로서 태초의 개념은 해와 달과 별이 처음으로 시작된 자연현상의 처음 시간을 뜻하는 것이지만 그러므로 자연현상으로 태초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존재로서의 태초는 모든 사람 각 개인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문이 열리는 처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개인 각 사람마다 태초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믿는 믿음의 연전은 몇십 년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얘기는 태초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이런 말씀을 강의해서 깨달아서 전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들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초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참 생명이 태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해나가시는 날의 역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이라고 하는 시간은 진행되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표면적인 신앙생활의 연주의 나이는 계속해서 먹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면의 영적 나이는 먹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은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축복은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열매를 먹고
그 열매가 많아지고 그 생명이 충만해지므로 그 생명이 사람의 생각을 정복하고 인간의 영혼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 나가는 것입니다. 태초가 없는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시간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시가 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젖만 먹고 있는 봄절기에 주저앉아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만을 답보하고 있을 뿐입니다. 태초가 시작되지 않으면 종교 행위는 있으나 영혼이 살쪄가는 것과는 거리가 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무적행 상태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혼은 구원받고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에 간다는 왜곡된 개념을 버려야 합니다. 영혼이 자라고 살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태초가 없다면 천국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이 아울러 천국은 못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성경의 시작은 베레시트입니다. 성경은 태초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베레시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레시트는 태초, 근본, 머리라는 뜻입니다. 베는 전치사 안을 만들고 레시트는 명사 여성 단수이며 어근은 로시인데 바로 머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레시트는 머리 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근본적으로 의도하신 큰 높은 이상이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레시트 안에서 일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레시트 안에 계시면서 일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이신 엘로힘은 일을 하시는 것이고 베레시트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베레시트를 하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엘로힘은 계속해서 베레시트를 창조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의도하신 큰 높은 이상인 머리로 피조물인 인간의 생각의 머리를 바꾸는 창조의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일을 과거에만 하시고 그치셨는가 아니면 현재에 하시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조하신다는 바라는 동사인데 현재 동사형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현존하시는 실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하신다는 바라의 현재 동사 속에 하나님은 실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 바로 하나님의 실존 그 자체가 되십니다. 피조물을 양육하시는 아비가 베레시트입니다. 피조물 속에 바탕으로 깔려서 일하신 어미가 바라 엘로힘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 피조물의 아비 어미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엘로힘은 피조물 속의 바탕으로 자리잡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간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이상에는 그 속에 하나님이 어미로서 바탕으로 자리잡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바탕으로 잡고 계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자신 속에 바탕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확실히 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만큼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존재 가치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인식하고 분별하여 마음문을 여는 태초 안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닮아가도록 자라게 하는 아비의 양육 장소가 바로 베레시트 태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피조물 속에 들어와 태초가 시작되고 창조적인 개척을 통해 영혼이 자라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그 사랑으로 사람의 생각이 바꾸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머리가 바꾸어지는 역사가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인 메레시는 바라와 시투의 두 동사로 나누어집니다. 이 가운데를 자르게 되면 앞에 세 글자는 바라, 뒤에 세 글자는 시투입니다. 바라는 창조하다, 배워내다, 양육하다, 시트는 놓다, 두다의 동사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개의 동사 속에 동적인 일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먼저 바라를 생각해 보면 창조하다, 배워내다, 양육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계획하신 근높은 이상인 머리를 배운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운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의 생각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생각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개의 생각들이 인간의 머릿속에 꽈리를 틀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인간들은 근심, 걱정,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들이 우상으로 신이 되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생각의 우상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스스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더욱 깊은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갈 뿐입니다. 인간은 올곧은 길을 가야 행복한 것입니다. 우상의 굴레에 묶여 사로잡히다 보니 빗나간 길로만 치닫게 되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무적행위요 지옥입니다. 생각의 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삶의 연속성상에서 신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샤머니즘에서부터 출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나무나 돌이나 바다에서 찾으려고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노력을 하였습니까? 그래서 나무나 돌이나 산과 바다가 신앙의 대상이 되어 그것들을 섬기며 그것들로부터 불행의 옥에서 벗어나 보자고 발버둥을 쳐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인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인간이 가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길이 올곧은 길이요 행복해지는 적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짐승 같은 인간의 육적 속성을 발하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끌어 올리시기 위해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아하브,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사람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의 우상들이 하나하나 잘려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인식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분명하게 깨달아 확신하게 됩니다. 생각의 우상에 사로잡혀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들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머리가 잘려 나가는 것이 바로 바라 창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도록 마음 땅을 갈아 엎어가는 것이 바로 창조 바라라는 말입니다. 애굽이라는 말은 원어로 미츠라임입니다. 이는 근심, 걱정, 염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생각의 우상의 굴레에 옥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장소가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애굽이라는 미츠라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워서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 인간은 짐승의 속성에서 이끌려 올려져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몽되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육의 속성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것이 계몽입니다. 이 계몽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육의 속성들로 가득 차있는 인간 마음의 심연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빛이 바로 계몽의 빛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짐을 지고 무거워하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육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는 지고 가지 못합니다. 나는 육의 속성이 다 잘라진 하나님의 생명의 본참 안에 충만해 있는 존재다. 내가 걸어간 대로 너희들도 한 발자국씩 정확하게 발도장을 찍으면서 걸어가면서 나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육의 속성만 잘라버리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짐을 지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생각의 우상들을 깨트려 나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로 발화되고 예수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궁극의 목적입니다. 그래야 쉼이 있게 됩니다. 발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이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되지 않으면 교만의 산꼭대기에 앉게 됩니다. 결국 무적행의 심연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 이전보다 더 형편이 나쁜 생각에 귀신들에 사로잡혀 방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다 속여 넘기다라는 뜻입니다. 육의 생각을 차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붙잡고 넘어지는 자라는 뜻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을 갔다. 라반은 표백하다, 정결케 하다, 희귀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서 20년간 반복된 훈련을 받으면서 육적 속성을 하나하나 깨트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아직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육의 속성을 완전히 깨트려지게 하는 약봉 나루에서 한도 뼈가 유골된 것입니다. 뿌리가 피지 않고 있던 무적행의 속성이 깨트려져서 완전히 부서짐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인간을 사로잡고 있던 생각의 감옥이 부서져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 태동되는 것입니다. 창조가 되지 않으면, 발화가 되지 않으면 생각의 머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생각의 머리로 바꾸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